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민속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부모 형제를 찾아 이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랑 가득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룰 자로 부름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주의 뜻이요 죽어도 주의 뜻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하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저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열성적인 충성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찾아 그리던 식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 나아가 경배드리지 못할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는데 드디어 추석 명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가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아멘. 아멘. 네,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자,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아시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니, 우리 쌍둥이들 이쁘게 한복 입고 왔네요. 우리 둘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실래요? 잠깐만 나와봐. 목사님이 나오려면 나와야 돼. 잠깐 나와보세요. 자, 신발 신고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그죠? 아, 저런 손녀가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안 나와? 잠깐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 한복을 다섯 옷 입고 온 저 모습이 너무 이뻐요. 자, 한번 나와보세요. 둘이 하이리하고 나일이. 자, 야, 평소에 목사님도 친하게 지내잖아. 자, 이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쁘죠, 그죠? 자, 저쪽으로 가요. 아니, 이거 안 와도 되고. 자, 우리 이제, 우리 그쪽에 있는 성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가자. 자, 차렷. 자, 인사, 자, 경례 인사 한번 하세요. 그런가 봐요. 너무 이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귀한 자녀들 또 손주들 만나면 귀한 시간 또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 시작.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 아멘.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고 평소에 못 만나던 가족과 친척들을 함께 만나서 모여서 회포를 푸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조상님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추모하며 그분들의 생애와 죽음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있어서 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명절은 어쩌면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라고 보다는 저 생각에는 인생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이나마 분주한 일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놀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이라도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이나 함께 모여서 우리의 생과 사회 문제를 이야기해보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감히 제안해 봅니다. 그런 처지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시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유행했던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죠. 여러분, 식품에서부터 운동이나 취미생활, 일상생활과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웰빙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웰빙이라는 그 단어만 붙이면 잘 팔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웰빙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안녕, 복지 또는 행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만족스럽게 잘 살기 위해서 웰빙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웰빙이란 말과 더불어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웰다잉,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인종,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잘 죽는 법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서 아예 죽음에 대해 관해서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거나 터부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고 죽음조차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진데 막연히 기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렵고 슬픈 죽음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맞이하려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웰빙 문화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웰다잉 문화도 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장례식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 수위가 있는가 하면 또 오동나무 관이나 명당 자리, 묘지 등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해 마지막 정성을
다한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단순히 육체의 문제에만 집중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와 이 내세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에요. 육체가 고통을 덜 당하면서 호사스럽게 죽는 게 웰다잉이 아닙니다. 웰다잉, 진정한 웰빙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진정한 웰다잉은 육체의 삶을 잘 마치며 영혼이 평안하게 존엄하게 내세 천국에 우리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웰빙은 주 안에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웰다잉은 주 안에서 죽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복된 인생을 살고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의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예수를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웰빙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승리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듯이 죽은 영혼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생과 거듭남이 있을 때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새 생명은 본래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즉시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사실은 속임수 내지 트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판세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락이나 영혼은 오락이나 영입니다. 레크레이션. 이 영은 인간의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잠시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아파서 울 때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어서 아픔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른 것으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은 자꾸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 갈수록 그 자극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실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영이나 쾌락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기쁨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영원 깊은 데서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으면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건강 문제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개입되기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기쁨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값비싼 보약을 먹어도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고 밀가루 한 봉지를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새 생명의 기쁨, 영혼의 기쁨,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하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축복.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데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고난을 당해도 잠시일 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거칠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주중 말씀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웰다잉이 그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주방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아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0편 116편 15절에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축복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없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보셨죠? 거기 보면 이 주인공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스트랄드 브라그라는 종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족은 영생불사,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물론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종족이죠. 근데 이 걸리버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 종족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죠. 장수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좋은 것이지, 정말 미안하지만 늙고 병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케어해주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내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세계 최장수 남성이 영국인이었는데요. 이름이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의 나이가 134세까지 살았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130번째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사람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당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니까 그렇지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고 병들 텐데 그래도 영원히 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134세에 4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죽음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축복이라는 것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헐헐 날아가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육체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으로 오랜 세월 인교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은 십자가가 없는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은 십자가가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조차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게 왜 다행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죽음의 축복 첫 번째는 평안한 인종입니다. 평안한 인종. 여러분, 죽음이 닥쳐올 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자신의 스케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만 그분은 이후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나이가 9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노새에서 누워서 기도할 정도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담담히 평안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애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한 과정이나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이삿짐을 보면서 그 시골 그 자라던 같은 친구하고 정말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못 만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저는 우리의 죽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반갑게 해오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이별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 청사에 보면 출발청, 기파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보면 항상 가장 꼭대기층에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알면 거기서 게이트를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게이트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평안한 인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직업이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염습하는 게 그분의 직업입니다. 요즘 말하면 장례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매일 하는 일이 시신을 만지고 염습하는 일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 굳은 일을 어떻게 하나 싶지만 자신은 정말 보람도 있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수많은 시신들을 보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가신 분들의 시신은 되게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따금 시신을 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막상 운명하고 나서 그 시신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깨끗한지, 정말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감격과 환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인종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선거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라고요? 평안한 인종이에요.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고생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결국은 생로병사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통과한 즉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찾으셨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도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우리가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라고요? 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릴 안식이 무엇인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찾아주시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신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자, 3절 4절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보니까 눈물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고통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통곡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질병도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이니까 22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으셨죠?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말려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단으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 강가에 그득하게 심겨진 생명나무에서 늘 열리는 과실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웰빙 식품을 먹어도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과실을 먹는 성도는 영원히 강건하게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김소엽이라는 시인, 여자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분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죽음의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그 축복을 깨닫고, 죽음의 축복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이다 라고 했어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풍파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죽음의 축복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한 인종이,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에 대한 축복,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 바친 거야 한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작은아마 충성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오면 그저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만 묘사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문득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왜 천국이나 상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언어적 한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도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좋다,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다, 이 말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무엇 같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느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고 커튼을 살짝 열어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서프라이즈죠. 짠 하면서 보여주시라고 지금은 다 보여주시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상상해도 그 이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한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웰빙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게 진짜 웰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 안에서 두 가지 기쁨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고 추하지 않게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웰다잉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웰다잉 뭐라고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웰다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죽음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평안한 임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들 다 기억해 주시고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통곡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 충성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진정한 웰빙이고 또한 진정한 웰다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죠? 이 원리를 붙잡으시고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사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평안히 하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죽으면 평안의 인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실 때 정말 평안히 하늘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